오늘은 우리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야곱의 축복과 임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야곱의 마지막 그 축복과 임종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축복 전반부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 후반부 우리가 이제 두 군데로 두 부분으로 나누면 후반부에는 나머지 8아들의 이 축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 이 네 아들들은 다들 좀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였지만 이 아버지의 침소를 범하여서 장자권을 잃었고, 또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 잔인하게 세겜 족속들을 몰살시킴으로써 결국 이 그 죄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또 레위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때 금송아지 사건에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면서 결국 그들의 어떤 그 죄의 결과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흩어지는 결과이긴 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또 복으로 바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서 흩어지게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결과는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러나 또 한편 이 레위를 우리가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의 결과가 축복으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유다는 이 유다도 또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유다도 형제 그 세 형들 못지않게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 같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자기 아들들도 가나안 여인에게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로 이 장자인 엘과 차자인 오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막내 셀라가 있는데, 이 막내도 혹시 죽을까봐 자기 원래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 아들을 내주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랫동안 시간을 버티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며느리 다말이 계략을 써서 결국은 이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 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다른 세 형들 못지않게 죄를 범한 사람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총리가 된 요셉의 어떤 시험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엄청난 복을 또 부어 주시는데, 이 유다가 이제 형들을 대신해서 그 안에서 실질적인 아주 장자의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왕이 나오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왕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반부 네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나머지 8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거의 뭐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의 복이 있는 거죠. 하나는 전쟁에서의 승리, 또 그 두 번째는 풍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내외적으로 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없고 또 내가 넘치도록 그 풍요스러운 은혜 속에서 거한다.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그들에게 샬롬이 임했다는 거죠. 샬롬, 안식.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고 내부적으로는 평안한 상태고 풍요로운 상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샬롬이 임하는 것,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여기가 8아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런 간단하지만 그런 내용들의 복을 받고 그 중에서 이제 요셉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많은 분량의 축복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원래 요셉까지 하려다가 요셉까지 못하고 이제 오늘 이제 요셉과 마지막 이 야곱의 임종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이렇게 함께 보게 되는데요. 자,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요셉을 축복하기 전에 사실은 이미 이 48장에서 요셉은 미리 사실 축복을 해요. 그죠? 왜냐하면 요셉을 미리 불러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죠. 원래는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두 아들에게 어떤 그 하나의 그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의 어떤 두 몫을 받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공식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장자인 루벤은 실제적으로 장자권을 잃었고 또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은 사실은 뭐 어렸을 때 팔려와가지고 12아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12아들, 요셉을 제외한 11아들 그런 사이에서의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은 누가 했냐면 유다가 했죠. 그러나 이제 이 인생 마지막 야곱이 임종 직전에 이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두 몫을 줌으로써 공식적으로 요셉이 이 야곱의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역대에 보면 그 루벤과 그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루벤은 아버지 심소를 범해서 장자권을 잃었고 장자는 실질적으로 요셉이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48절에서 공식적으로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는 또 장자권을 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장자권을 받고 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이게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사실 요셉은 이미 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서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제 그런 면들을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일방적인 선택 뭐 이런 면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도 이미 이제 48장에서 요셉은 미리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9장에서 요셉을 축복하는데 또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정말 요셉은 정말 많은 엄청난 그런 그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사실 이제 이 창세기의 후반부의 어떤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이제 그 요셉에게 어떤 축복이 내려졌는지를 이렇게 함께 보면 이 지금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는데 차자인 에브라임을 오히려 장자로서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원어적 발음은 에프라임인데 에프라임이 어떤 뜻이냐면 아주 무성하고 열매가 많다는 뜻이에요. 무성하고 열매가 많다. 근데 그게 이제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러한 어근인데 거기에서 에프라임이 나온 거예요. 에프라임이 나온 건데 재밌는 것은 이 요셉을 축복할 때요. 이 무성하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다 사용을 해서 요셉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무성하다, 에브라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워드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또 특별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라고 지금 축복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시편에, 성경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를 대표하는 단어예요.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의 어떤 상징이 시냇가에 심은 샘 곁에 나무. 이게 엄청난 그 가장 복 있는 사람의 하나의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인데, 모든 나무들이 가장 풍성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근데 샘은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무가 잘 자라겠죠. 그래서 샘 옆에 나무가 가장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무성한 가지를 가진, 무성한 가지가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그만큼 많이 맺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풍요로운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내린 축복이 그 어떤 아들에게 내려진 축복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축복들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축복이 요셉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담을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축복이 요셉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으로부터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도 복을 받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우리가 살펴보시면 요셉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또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 복을 받고,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가면 감옥의 간수들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요셉 자체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물이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나무인데, 그 나무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있으니까 요셉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셉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요셉이 감옥에 가도 감옥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종이 돼도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태어남으로써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 친구들이 복을 받고 선생님이 복을 받고 그 학교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면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상사들이 여러분의 있는 그 부서가,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사장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군대를 가면 여러분 때문에 군대의 소대장이, 중대장이 복을 받고 진급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엄청난 거죠.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그런 요셉 같은 복을 받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절로 기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엄청난 복을 지금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요셉의 지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요셉의 형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쐈어요. 또 그렇게 해서 이 구덩이에 갇혔다가 또 애굽에 팔리고, 애굽에 팔려서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또 누가 또 이 요셉을 활로 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무고하게 옥에 갇히게 되냐. 여러분, 이 또 그 안에서 이제 고생하다가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사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7년은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은 흉년이 오죠. 14년 동안을 풍년과 흉년 가운데서 다스리는데, 아마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그 풍년의 기간 동안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 7년 동안 이 풍년이 들었는데 정말 막 차고 넘치는 그런 곡식들이 많고 부자가 됐는데, 그 뒤에 흉년이 진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고 마음껏 막 그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 풍요를 막 즐기도록 하지 않고, 거기에서 악착같이 이 나름대로의 이 뭐 곡식을 다 빼다가 저장해가지고 나머지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흉년이 사실은 1년만 지나도, 곡식이 1년만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진짜 온통 다 굶어 죽게 되거든요. 근데 7년 동안 아예 흉년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흉년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곡식들을 저장하고 해야 되겠어요. 풍년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즐겨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흉년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무슨 신도 아닌데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고 막 엄청나게 그런 많은 것들을, 곡식들을 거두어 가고 막 저장하고, 아니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됐으면 좀 즐겨봅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하여서 요셉을 막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많은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굳건하게 견뎌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사실은 요셉의 삶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 많은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고 형통하진 않거든요. 그죠? 많은 고난들이 있고, 또 많은 어떤 외부의 공격들이나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또 그런 이 영적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맨날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능히 방어하고 견뎌낼 수 있다. 그런 힘이 있다.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축복을 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것을 능히 든든히 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 많은 엄청난 풍요로운 그러한 복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는 어떤 원인 또는 근원이 뭐냐, 이 축복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 요셉의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풍요로움과 이 고난에서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쭉 하고 있는데, 이 24절 뒤에 후반부에 보면 이는이죠. 풍요와 고난 속에서 굳건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거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 풍요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이제 어떤 그런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명 첫 번째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25절에도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셉에게 풍요롭게 하시고 요셉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족장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함이라는 뜻이에요. 권능.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실 때는 항상 뭔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또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재물을 더하시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주시고 막 이럴 때 정말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로 그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풍요롭고 이 고난 가운데도 굳건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동안 애굽에 팔렸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형통이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는 건 형통이 아닌데, 종으로 팔려가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엄청난 그 총리로서 준비되게 하시는 그런 면이 있고, 결국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모든 풍성함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반석. 자,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지금은 이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의 반석, 야곱의 반석이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야곱이 머릿속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베델에서 야곱이 이 돌을 베고 자잖아요. 돌을 베고 자다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뱄던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습니다. 그렇죠. 어떤 탑을 쌓아서 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만약에 내가 이곳으로 평안하게 잘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고 뭐 이런 약속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야곱이 쌓은 돌단이 어느 정도 될까? 그냥 머리에 베고 자는 돌 정도로 이거를 세워놨으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일을 기념할 때 돌로 뭔가 이게 단을 만들거나 탑을 쌓아요. 보통 그런 것들은 한 사람의 키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키 정도 되는 그러한 어떤 탑 내지는 단을 쌓아서 어떤 걸 기념하는 일들을 보통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쌓아놓은 자기가 머리에 베고 잤던 돌을 이제 맨 위에 올려서 그렇게 단을 쌓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쌓은 단들은 쉽게 무너지거나 뭐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것이 막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불국사에 가면 다보탑, 석가탑 이런 탑이 있잖아요. 그런 탑들은 몇천 년이 지나도 있잖아요. 물론 사람 키보다 더 커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단이나 탑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사실 웬만큼 와서 뭐 사람들이 막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은 그게 그대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게 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쌓아놓은 이 단처럼 돌단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야곱이 이 20년 후에 베델로 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20년 전에 쌓아놨던 그 돌단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변하지 않는 이 반석처럼 그 약속을 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시고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구나. 변하지 않는 분이구나. 절대로 그 약속을 바꾸는 분이 아니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돌처럼 그렇게 약속을 언제나 그곳에 그대로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또 사실은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반석, 특별히 이제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뭐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적의 화살 공격에도 그 반석 뒤에 숨으면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다라는 것은 나의 야곱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언제나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너의 반석이 되실 것이다, 이거예요. 요즘에 이제 한참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체코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뭐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진가를 발휘한 것 중에 하나가 김민재 선수의 어떤 수비. 그래서 이제 절대로 뚫리지 않는 벽이다 그래서 벽민재 뭐 이런 뭐 별명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절대로 뚫리지 않는 벽. 그게 그게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반석. 그러니까 하나님 뒤에 숨으면 절대로 뚫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피할 바위시다라는 거, 이런 하나님인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할 때도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사람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바위, 그러한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나를 지켜주시고 변치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어떤 반석이신 여호와가 너의 반석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의 야곱 자신의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너를 나와 똑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의 목자, 야곱의 목자라고 했는데 야곱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양을 치는 베테랑 목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을 양을 사랑하고 또 양을 보살폈습니다. 양과 함께 들판에서 먹고 자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인생이었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웠고 한 마리 한 마리를 진짜로 자식처럼 여기면서 기르고 털을 깎아주고 젖을 짜고 했던 그 양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았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야곱 자신이. 우리는 목자가 양을 치는 게 양과 목자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을 안 길러봐서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몽골에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몽골에 가서 그곳에 이제 유목민들이 생활을 하는 곳에 게르라고 하는 어떤 천막처럼 쳐놓은 집 같은 거 있어요. 유목민들의 천막이 게르인데 그 게르에 한번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게르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이제 유목민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인자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어린 양 새끼가 게르 안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어떠냐면 그런 어린 양들의 새끼들은 그냥 양 무리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함께 기르면 어떤 추위에 견디지 못하기도 하고 또 그 양 무리에 막 휩쓸려 가지고 압사당하거나 죽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어렸을 때는 이 새끼를 낳으면 주인들이 자기 집에서 같이 길러요. 근데 어떤 식으로 기르냐면 진짜 진짜 자기 갓 난 어린 아기처럼 또 집에서 기르는 막 그 애완견처럼 막 그렇게 길러요. 같이 데리고 자고 먹고 우유 주고 막 그렇게 애완견처럼 아기처럼 막 그렇게 기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양 치면 그냥 밭에서 풀 뜯기고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집에서 그냥 같이 먹고 자고 안고 이렇게 젖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목욕시키고 막 하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르는 양이니까 한 마리 한 마리가 자기 자식 같은 그런 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각 양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지어주죠. 그리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평생 야곱이 양을 길렀던 것처럼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르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막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임종 직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내가 목자로서 그 양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길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금까지 기르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듯이 그런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셔서 너를 길러주실 것이다. 너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축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목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시편이 뭡니까?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늘 풍요로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떨 때는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또 인도에 가시기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길이 푸른 초장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반드시 거쳐야만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보호하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엄청나게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너와 함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그 길을 통해서 마침 그 길을 보니까 그 길이야말로 요셉을 총리라고 하는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었구나. 우리는 지나고 보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양들도 그 길을 지나갈 때는 알지 못합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그 길을 지나갈 때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 노예로서, 종으로서 고생하면서 일을 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히브리 사람인데, 전혀 애굽에는 처음 온 사람들인데 애굽의 문물을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 일을 하면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보디발 대신에 가정 총무로서 살면서 그 모든 애굽의 문물들을 배우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이끄는 모든 것들을, 능력들을 습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또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 사람들 밑에서 궁중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그 왕의 최측근들로부터 들으면서 배우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도 그 총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지.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살면서 고생하면서 배운 것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정말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잖아요. 어쩌면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얼마 못 가서 바로 그 총리 자리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생하면서 배웠던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 궁중 생활 안에서도 아주 잘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면서 그 마지막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할 때까지 그 어떤 경험이,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그곳에서 쌓게 만드신 거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할 거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야곱이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미 있게 만난 경험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아까 말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야곱은요, 사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직접 하나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의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는 스스로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베델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의 그런 목자가 되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또 의미 있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야복강가. 그 분이엘의 하나님이죠. 분이엘의 하나님.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엘의 하나님은요, 진짜로 자기가 절체절명의 순간, 거의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에서가 나를 죽이러 와서 나는 에서의 꼼짝없이 에서의 손에 형 에서의 손에서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베델에서 진짜 자기만의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할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베델 하나님. 그리고 그 자기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에게 계속 동행해 주셨는데 결국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은 예기치 않게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베델에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요. 물론 두 번째 분이엘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분이엘에서는요, 지금 야곱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예기치 않게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는데요. 베델에서처럼. 또 하나는 진짜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해요.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분이엘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이 야곱의 전능자이시고 반석이시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그 야곱이 요셉에게 주신 한 축복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하나님, 다른 형제들의 하나님, 가족들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요.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나의 하나님만을, 나만의 하나님을 만날 그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야 돼요. 더 이상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형 누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시는 그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요. 그러면 이제는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분이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야곱처럼요, 우리는 한 2번에 걸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정말로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에서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더 이상 이제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은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네. 완전히 그 분이엘에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약간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끔가다 야곱이 슉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요. 그게 분이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요. 또 그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요, 이 요셉은 요셉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뒤에 보면 엄청난 복이 나옵니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지금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 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 원문에서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6번이 나오는데,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그냥 완전히 막 다 도배를 하더니, 이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엄청난 복으로 막 이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뭐 태의 복, 젖먹이는 복, 막 모든 복을 막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복은 어마어마한 복인 거죠. 엄청나게 많은 복이, 뭐 하늘의 복, 땅의 깊은 샘의 복, 뭐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무슨 아버지의 선조보다 뛰어난 아버지의 복, 영원한 산같이 한없는 뭐 복, 막 이런 많은 복들이 쏟아집니다. 이걸 보면서 와, 요셉은 진짜 좋겠다. 이렇게 큰 복을 받다니 나도 이렇게 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요셉도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복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네, 그렇죠. 구원이죠. 구원의 복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 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이 축복은 진짜 세 발의 피예요. 엄청난 복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에게 준 복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인간이 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냥 처음에 하나님이 복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 복을 자기가 발로 밟아버렸잖아요. 그 복을 끊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계속해서 그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고 계속 그 복을 회복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과 구원을 통해서 다시 그 복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복들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복은 비교도 할 수가 없을 만큼의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요셉에게 부어진 복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언제나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하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해야 되는데요, 그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안에서 요셉보다 더 많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니까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돼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하고 나서 이 야곱은 그 생을 마칩니다. 생을 마치기 전에 자신이 죽으면 고향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그 밭에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를 지내달라. 거기에 아브라함도 또 그 안에 사라도 또 이삭도 리브가도 다 거기에, 자기 아내 레아까지도 거기에 장사되어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장사를 지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선을 가져다가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도요,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뼈를 그곳에 가져가서 묻어달라. 너희들이 언젠가 애굽 땅에서 전체가 다 나가게 될 건데 꼭 나의 뼈를 가지고 가서 그 아버지가 묻힌 곳에 나도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내리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골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야곱이 그 모든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면서 축복을 했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지막 내가 가나안 땅에 갈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복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바로 그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전제하에서 천국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그러한 전제 조건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동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 그 안에서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 야곱이 요셉에게 또는 12 아들에게 축복했던 그 모든 축복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